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구원의 본질이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은 할례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지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격렬한 토론과 변론, 다툼이 이어질 만큼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장에 수많은 논쟁들이 오고 갔지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회의장은 일제히 침묵이 감돌았고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장면이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으로 전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 본다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3장에서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 바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눈먼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이 모두가 다 이방인들과 연결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지금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미 바나바와 바울에 앞서서 이미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만들어 주셨는지 말씀했다는 건 결국 먼저 말한 베드로의 이 말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도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뼛속까지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입니다. 야고보도 충분히 친유대적 입장에서 편을 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잘 보면 베드로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다 견청한 뒤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그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15절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베드로, 바나바, 바울의 위대한 경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들의 말씀. 이게 뭐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야고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간증 경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과 경험이 만약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간증과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구약 말씀과 지금 그들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 당시 750년 전에 선포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계획이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 결국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뭐 한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아모스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두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 야고보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뭐 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자는 이 의미가 뭐냐? 곤란케 하지 말자, 방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규례를 모르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지침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두 번째 지침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자고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쓰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왜 뜬금없이 20절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 말씀은 뜬금없는 성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20절. 자, 이방인들은 그 당시 당연히 뭐 했을까요? 우상의 더러운 거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무조건 그 다음은 음행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물을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겁니다. 생피를 마시는 풍습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걸 뭐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두 가지 지침을 내리는 건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규칙이나 율법을 뭐 설명하거나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지침으로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고보의 지금 태도를 유심히 잘 보십시오.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들이 겪은 체험이 충분히 대단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과 경험을 들었던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간증에 충분히 매료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최종 기준을 누구로 정했다고요? 무엇으로? 네,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을 했다라는 거죠. 야고보조차도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말씀으로 검증했을 때에 분열 위기에 놓였던 교회가 하나 되어졌고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 도전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판단의 최종 기준은 사람의 경험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통과 율법이죠.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여서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험담, 수많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예루살렘 회의장이었어요.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모든 소용이 일순간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 세워지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선명하게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혼란스러운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많기 때문이다. 네.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기준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기준, 사람의 조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나병이라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금은보화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찾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정중히 예우해 주면서 나를 맞이해 주면서 나의 나병 상처 위에 안수 기도해 주겠지, 거창하게 기도해 주겠지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만에게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의 얼굴을 전혀 비추지 않고 심부름꾼을 엘리사를 대신에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된다. 딱 이 한마디 외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반응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혼란의 실체라는 겁니다. 혼란의 실체가 뭐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이것이 혼란의 실체였다는 거죠. 나만에게 내 생각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나만이 붙잡고 있었던 그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나아만은 그의 종들의 권유로 인하여 고집과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 요단강에 7번 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빠졌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되는데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그 이유는 요단강에 어떤 신비로운 성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요단강에 다른 사람도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꼭 그 나만 장군만 처음으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 회의장에 혼란스러웠지만 단 한순간에 잠잠해진 이유, 단 한순간에 해결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리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혼란은 사라지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혼란은 끝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기록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성벽을 만났죠.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성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무기가 필요하겠죠.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정의 군사들을 앞세워서 치열한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전략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길지만 그 작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여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지진이 나면 모를까 여리고 성 주위를 돈다고 성벽 무너집니까? 여러분, 또 다니지 마세요. 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엔 7바퀴,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총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한 1시간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1시간이든 30분이 걸렸든 여러분, 성 주위를 돈다고 무너지면 다 무너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뭐예요? 돌지 마라, 돌아라.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 하죠? 이르시되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 한다? 넘겨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난공불락 견고한 성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여호수아라면 성을 돌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죠? 성을 돈다고 성벽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 안 무너질 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떨까요? 성을 돌아야 된다. 어떨까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왜 돌아야 되지?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제사장이 양각나파 소리를 뿌 하고 부를 때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평, 불만, 불신의 소리가 요동쳤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침묵이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가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이 뭡니까? 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입 밖으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의 소리, 불신의 소리, 온갖 자신의 잡스러운 소리가 다 시작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뭐 하라고 합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자는 승부수를 띄웠을 때에 마침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다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작전이 대단했다 이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불신의 소리, 인간적인 생각, 불평의 소리를 먼저 무너뜨리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성만 있어요? 아니죠. 아이 성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 있었어요? 무기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잡스러운 모든 마음들을 다 뒤로 한 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만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모든 욕망들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터득한 경험들, 생각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처 환부 위에 손을 직접 얹고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다른 강이 더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다. 아니다. 내 생각에는 저것이다.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나 되게 한 것은 뭐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내렸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그 다음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예,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자 갈등이 평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자 분열 위기에 놓였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자 교회는 다시 복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잠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혼란은 잠잠해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걸음은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내가 써내려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과 선택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